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 혹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 일단 주보에 사명을 받은 제자들, 제가 제목을 더 고민을 좀 해서 사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또 보냄을 받았죠.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연호가 있잖아요. 올해는 2022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호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525년에 로마의 그 수도사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그냥 달력이 있었던 거예요. 달력, 주로 뭐 음력을 사용하고 뭐 그랬는데 달력에다가 연도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연도를 달력에다가 표시를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순교자 중심으로 달력을 어떻게 이렇게 막 연호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순교자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고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게 뭐냐? 그걸 중심으로 연호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달력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고 날과 달과 이런 연도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잘 아는 AD라는 겁니다. 사실 BC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Before Christ, 영어의 준말입니다. 예수님 이전. 그 다음에 AD는 또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그래서 암노 도미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원래는 조금 더 말이 길었었어요. 안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뭐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좀 줄여가지고 안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대에 그렇게 이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예수님 이전 BC, 예수님 이후 주님의 시대 이렇게 AD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좀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왜 꼭 예수님을 탄생을 중심으로 연호를 써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들이 국가가 설립된 지 그 연호가 있고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 쓰는 연호가 있죠. 일본은 일본대로 있고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걸 곁들여서 사용하긴 해도 그것이 중심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안이 제시된 게 이제 뭐 CE라는 것이 있어요. C라는 것은 이제 공통이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common, 그래 공통되는 시대다. 모두 다 공통으로 하자. 기독교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통되는 걸 하자. CE라는 것도 있고 BCE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학가라든가 예술가들이 2007년부터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걸 사용을 해도 몇 면이 흐르고 있는 이
지금 2022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가 없고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BC AD 이거 기독교 거니까 이거 치우고 우리 새로운 거 만들어 쓰자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역사를 어떻게 보면 분기점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너무 확고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그래서 이게 역사를 표기하거나 역사를 기록하거나 모든 면에 이게 이제 편한 거예요. 편하기도 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영향력,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복음이 끼친 역사 속에 끼친 개인에게 국가에게 끼친 영향을 이거를 갖다가 덮어두고 무시하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쓰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야 이거 싫으니까 쓰자 이런 거지. 예수님의 탄생처럼 예수님의 복음처럼 역사의 분명한 뚜렷한 발자국, 흔적, 영향력, 분기점을 이렇게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세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됐다는 것.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처럼 세계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호를 사용하려고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너무나도 뚜렷한 분기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연호를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19절부터 부활절 주일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19절을 보시면 그 이후 시간을 표시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그 시간부터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볼 때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딱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작은 의미도 있지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그 상처를 내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참된 평강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첫날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그래서 주일로 바뀌고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게 이제 새 창조, 옛 창조가 있었죠. 창세기 1장에서.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고 사람들이 죄와 슬픔과 고통으로 지배받던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어둠에서 빛의 시대로 넘어왔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로 탁 열리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온 인류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생명의 나라, 이 생명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물론 인간에게 기본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도 있긴 있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와는 다릅니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관문이고 커튼을 하나 탁 통과하면서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주님 나라에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중요해요. 두려움에서 평강의 시대를 주님이 여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이제 조금씩 오늘 설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러면 아이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색출해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이면 어떡하나. 메시아이신 대장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이제 그 잔당들도 다 색출해서 우리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이전과는 다른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은 뭔가 부담을 느끼시고 고뇌하시던 모습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유로우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고 너무나도 강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24절부터 보시면 그때는 첫날 저녁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도마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이제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신 게 바로 이제 평안이었습니다. 사실 안식구 첫날 그 앞에 본문이죠. 오늘 19절 앞에 본문은 뭐냐면은 부활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들어간 거죠. 무덤에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처음에 없어가지고 당황하다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막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복음서 같은 걸 쭉 보면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한 제자는 들어가고 한 제자는 안 들어가요. 그냥 밖에서만 쳐다보고 베드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을 이렇게 했던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머리에 쌌던 얼굴을 쌌던 수건 같은 게 다 개켜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도 보고 마리아가 그걸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야, 다 와봐라 우리 모이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내가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더라. 이렇게 수건은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도 그렇게 그 자리에 다 이렇게 무덤 안에 있더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얘기해 준 것, 베드로가 본 것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듣고 시신이 없어진 것은 확인하고 했지만 아직도 뭔지 혼란스럽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의심과 혼동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자신들의 정신력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딱 잠그고 로마인들이 메시아를 방금 처형한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신 존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벽이고 뭐고 다 초월하셔가지고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샬롬, 이 말은 누구나 만나면 샬롬 하는 인사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평소에 늘 하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무수하는 10명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 자리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도마는 없었어요.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인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내가 부활했단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인사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너무나도 인간에게 중요한 거죠. 천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뭐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인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럼 평강이 있어야 이 평강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사명을 사실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안합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두려움과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그래서 이제 넘기셔주세요. 평안을 예수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십자가에 곧 죽으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 환경과 상관없는 이 평안이 예수님의 중심을 다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오는 평안, 이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던 이 평안, 그게 있어야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시죠. 다락방 강화를 쭉 말씀하시다가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16장 43절 마지막이죠. 이제 17장은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평안으로 세상을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세상에서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제자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너희가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고,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천만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대장 되신 주님 편에 우리는 서서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새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정복되고 부활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생명 안으로 들어온 평강, 승리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게 됐다는, 그분이 보내시는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이전에 평안을 주신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러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안 될 텐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먼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고 평안을 주신 다음에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떠나실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원래 오셨던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젠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임무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임무를 띠고 오셨어요. 뭘까요? 구원이죠.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매이고 사탄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한 그 양들을 세상에 다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에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을 왜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계속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목격한 것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은 누굽니까? 12제자죠. 나중에 이제 12명이 다 채워지잖아요. 바울까지 합친다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바울까지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아무튼 제자들의 전해주는 말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전해줘서 그 이후에 믿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사명이 뭐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게 20장이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29절에 이건 사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막 의심했거든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아 나 못 믿겠어.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야 예수님이 찔리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8해 후에 예수님이 또 탁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어떻게 보면은 도마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보고 믿은 자가 있어요. 도마만요? 아니요. 예수님을 목격한 첫 번째 증언자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또 있어요. 이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자들이 전해줘서 그 말을 듣고 믿은 자들. 자, 저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부활 못 봤습니다. 예수님 창자국도 만져보지 못했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본 자들이 전해준 증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었습니다. 누가 더 복되다고요? 더 자는 없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 복된 자들이에요. 누구 믿음이 더 셉니까? 보고 믿는 자하고 안 보고 믿는 자하고.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봤습니까? 참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봤잖아요.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거 다 기록하면 그 책이 이 지구 위에 다 쌓아놔도 지구가 감당을 못한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요것만 딱 21장이거든요. 요것만 딱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전도 소책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전해주는 전도 편지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선포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들이 전해준 말씀 이걸 근거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은 괜찮습니다. 21절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예수께서 그럼 이제 2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에 보면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주 유사성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같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하셨어요. 그 보내신 목적 다 팽개치고
아이고 내 멋대로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서 내가 군림하고 내 자랑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쉬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숨을 쉬고 마시고 먹고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도 자신의 그 마음대로 하신 건 없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론 자신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3년 동안의 생애도, 물론 33년의 생애도 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거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전제되어 있고 그런 게 이 속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명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안 되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사명이었죠. 근데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을 믿어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죄송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이걸 8장을 사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조금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자꾸 인용을 하니까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 우리가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해? 그래서 막 예수님 향해서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인 나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대드는데 너희가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들은 모르죠. 우리가 무슨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죄와 사망의 마귀의 소속 아래서 그 소나기 아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교회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우리의 임무예요. 죄와 사탄과 이 자아에 포로된 자들, 왜 세상이 지금 막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요, 물론 이게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정말 막 다국적인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또 막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또 전쟁이 또 막 세계적으로 번져가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죄와 이게 뭐 푸틴의 그 어떤 이기심, 교만, 또 어떤 러시아의 무슨 막 이런 것들 뭐 그렇잖아요. 꼭 하나를 딱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즉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죄로 사망의 이 세력과 마귀가 인간을 충동해서 계속해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한 것 같아도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순절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오순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몇 주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직 그 몇 주 전에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이건 뭘까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잖아요. 26절은 역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뭐가 다쳤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왜? 물론 뭐 이번에는 두려워서 닫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아직도 문들이 닫혀 있어요. 뭔가 아직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 전혀 두려움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 집행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도 쿨쿨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고 옆구리를 차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건 없고 담대하게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아직 오순절날의 그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뭘까요? 바로 잠깐 후면 몇 주 후에, 며칠 뒤에 받게 될 성령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약속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자, 보세요. 이 장면은 뭘 생각나게 해줍니까?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을지어다.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보시면 마른 뼈가 쫙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첫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이 함께 같이 운행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창조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두움의 나라에 있다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다 거듭나는 거죠. 이걸 이제 새 창조라고 합니다. 옛 창조는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아까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서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AD, 이제 주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막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세요?
새로운 창조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숨을 첫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는데, 두 번째 새 창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탄생을 이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은 즉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이고 몇 주 후에 이제 기다린 후에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단의 사슬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의 그 사슬을 끊고 어둠의 권세에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불 가운데라도 들어가고 사망의 권세 아래로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막 건져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변합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막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막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오, 담대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외칠 정도로 담대하게 바뀐 베드로. 무엇이요? 성령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며칠 전에도 가족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 이렇게 또 먼 가족도 저같이 조용하고 평소에 말없이, 어릴 때는 그랬던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고 옛날 어릴 때 저를 아는 친척들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말도 안 하고 없이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지금도 제가 부끄러움 많은 성격이라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겪어보면 아시겠죠. 성령이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내성적인 사람이 외성적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예수가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이 기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한 사람도 전할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물론 성령을 이미 그전에는 오순절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떠나서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가 부활절날 오늘 19절 앞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내가 말해야지. 누군가에게 말해야지. 베드로에게 말해야 되겠고, 내가 본 예수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 내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변화가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으세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할꼬?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꼬?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간단해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겁니다. 죄 용서의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제자들이 이걸 이제 근거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신부가 죄를 이제 와가지고 신부들에게 구할 때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것이고 안 사하노라 사하지 못하겠노라 이러면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못 받는다는 말씀으로 사용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못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뭘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죄 용서함이죠. 불행과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죄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그 죄의 형벌을 그들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죄 용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시는 목표가 뭘까요? 십자가 지시라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구 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지구가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뭐만 다 일시에 사라지면 천국이 돼요. 죄가 사라지면요. 천국의 가장 놀라운 면은 죄가 없는 나라라는 것. 그래서 천국이에요. 가정에도 죄가 없어 보세요.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 보세요. 천국이에요. 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목표도 죄. 성령이 오신 이유도 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서 그 죄 용서함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만 없어지면 순식간에 이 순간이라도 지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지구 위에 있는 지금 모든 문제, 골칫거리, 모든 아픔, 모든 문제는 죄에 있다는 거죠. 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정치, 외교의 문제, 온갖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참 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려는 하는 것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고 너희들을 가거라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거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생명의 권세로 바꾸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뵌 마리아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우리도 성령을 받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은 죄에 묶여 사단에게 묶여 지금부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온 지구 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케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죄 용서함의 이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마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없이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자들처럼 오순절날 성령받은 제자들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오순절날 성령받은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제 예물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